요즘 내가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에 내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고 싶으면 요즘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보는 유튜브에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냐를 보면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하거나 내가 어떤 영상을 이렇게 관심을 보면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요거에 관심이 많나? 그래서 막 융단 폭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 영상 계속 그게 뭐 파생된 거 막 계속 올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거 계속 보게 하는 거죠. 제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생전 보이지 않던 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 강아지 다 놀래요. 왜냐면 저는 강아지 이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그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오고기가 저희 집에 오는 그 전날까지도 반대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요즘 근데 제가 밤에 잠을 잘 때 오고기가 옆에 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서 오고기를 찾고 제 방에 불러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강아지들 뭐 개 이렇게 돌아다니면 전혀 관심도 없는 걸 넘어서 피해 다니던 제가 그 아이 그 개들을 보면서 너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고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개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참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간 또 슬픈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지개 다리 건너면 그못 봐요. 넘겨. 그렇게 마음이 참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요즘 제가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였는데 정말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5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정말 평생 사랑을 못 받아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행색이. 사랑을 못 받은 걸 넘어서 정말 학대를 거의 당하며 살았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이렇게 얼굴에. 그렇게 몸의 태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뵀던 아줌마인데 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듣고 관심받고 배려받고 근데 거의 평생 그런 것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너무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나가는 한 순간의 장면이었지만 그 마음이 참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전에는 관심 없던 존재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바뀌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그 마음에 품는 관심이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동물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 다양하지만 다 우리의 마음 안에 관심을 품게 하는 내 마음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유튜브를 보신다면 어떤 알고리즘이 많이 올라올까요? 어떤 대상에 대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다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이 이렇게 좀 무감각한 진실인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으세요. 정말 생각보다 성경에 그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이 쓰여진 역사가요 굉장히 그 간극이 큽니다. 몇천 년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무슨 뭐 1년 안에 몇 년 안에 100년 안에 쓴 게 아니라 그 간극이요. 그 저자와 간극이 수천 년이에요. 그런데 일관되게 하나님, 즉 유대인들부터 그리스도인들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마음의 늘 중심에 이 품고 계신 영혼들이 누구냐면 무슨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관심이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심지어 죄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잠언 28, 27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요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못 본 채, 그러니까 뭐 그들을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 왕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그 지도자 역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그 왕이 돌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 29장 14절을 보시면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권, 그 나라의 이 존재와 그 망하는 그 갈림길,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 왕이, 그 나라가 가난한 자를 돌보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일관되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수요일 날 우리 시편 강의하는데 시편 강의 때 지금 거의 시편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지금 약간 거의 짜증 날 정도예요. 왜? 너무 많이 나와. 시편이 그 어떤 탄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곳곳에 그 고백, 탄원의 고백이든 찬양의 고백이든 그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곳곳에 계속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요. 근데 왜 계속 강조하냐?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좀 다르죠. 우리는 항상 약간 높은 거 보잖아요. 그렇죠? 높은 데 마음을 두잖아요. 높은 데 시선을 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살면 강남 안에 분당 살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강남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산에 살다가 분당으로 갈까? 분당에 있다가 강남으로 갈까? 이렇게 다 강남에 갔다가 오사카 갈까? 우리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말 그대로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인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직접 먹이시고 살리시고 돌보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 다 보셨죠?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뭐 맨날 예배드리러 다니시고 맨날 뭐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무슨 종교행위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본으로 보이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뭐예요? 그 일밖에 안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단지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얼마나 복 주실 것인지, 너희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으로 또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구약 전공인데 구약에서도 그 부에 관한 제가 그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부합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구약 신구약에 나타난 부에 관련된 그 문서를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많이 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논문 뭐 얼마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 뭐 거의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뭐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 있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 갖고 관련된 자료를 저보다 많이 본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거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 핵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돈 자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자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선물인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게 성경의 관심이에요. 돈 자체가 여러분 죄가 있다 없다 이거는 성경 판단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주셨을 때, 하나님 너에게 심지어 또 권력을 주셨을 때, 힘을 주셨을 때, 너 그거 어떻게 사용할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고 심판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느끼죠. 왜? 우리가 나 하나 살기 사실 바쁘잖아요.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살만하신가 보네. 동일 안 하시네. 우리 나만 이렇게 건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 돌보는 것만도 사실 진짜 쉽지 않아요. 요즘 더 어렵잖아요. 요즘 뭐 글로벌적으로 다 위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막 오늘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 보니까 또 막 미국이 또 이란을 아예 폭격을 했더라고. 큰일이야 지금. 전투기 세대로 폭격했대. 이게 한 끝나는 것도 이게 또 어떻게 또 어떤 반응들이 또 나올지, 어떤 또 막 일들이 벌어질지 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 세 나라만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기름값 오르죠. 바로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한계들,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정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위한 것을 얘기하세요. 그들을 위한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우리를 위한 게 뭐예요? 그들을 때문 먼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안 내고 학교 다니다가 저는 그냥 그때 뭐 세상 것 좀 모를 때라 그냥 뭐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간고사 전까지 등록금을 안 내면 재적 처리가 됩니다. 재적 학교 잘리는 거예요. 휴학을 했으면 그럼 뭐 나중에 돈 있을 때 다시 가도 되는데 이제 잘리는 거야. 중간고사 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 반 안에 등록금을 안 내면 이 퇴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3일 금식을 했어요. 기도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면서 군포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기도원에서 그냥 먹고 자고 기도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젊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기도굴이 있어요 학교에. 막 기도하는데 막 진짜 막 기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이제 막 신경질나 갑자기 아니 보내놨으면 돈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뭐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 가라고 해놓고 뭐 준비도 안 해놓고 나보고 가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 제가 잊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그 등록금 때문에 그것 때 어려운 마음을 막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 이렇게 학교 전체가 이렇게 딱 제 안에 딱 들어오면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너처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여기 많다. 너가 그 학생들 위해서 너가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힘든 것만 생각했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난해지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게 꼭 돈만이 아니라 뭐 관계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 정말 영혼이 가난할 수도 있고 내 육체가 가난해지고 내 육체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가난의 영역이 달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의 영역을 주시느냐? 그 가난함을 동시대에서 같이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왜 필요하냐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한 번도 눈길 주지 않은 곳에 눈길을 줘요.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여러분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을 들어요. 듣기 싫어도 들려. 내가 한 번도 손을 내미지 않은 곳에 여러분 내가 손을 내미게 돼요. 그게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인간은 그냥 냅두면 절대로 보지 않아요.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절대로 손 내밀려 하지 않아요. 더 내 주머니에 채우려고만 하지. 한 번도 가려 하지 않은 곳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그거예요. 뭔가 저도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그걸 없애달라고 막 다 기도하다가 다시 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거를 원초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부자가 될 거야. 어리석은 적용이죠.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졌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의 복음의 그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난한 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연약한 이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가난해지니까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처럼 그래야 마음을 품고 뭔가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절대자가 그냥 구원을 뿌려준 게 아니에요. 절대자가 무슨 구원이라는 능력 덩어리를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선물처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삶을 알 때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구원의 역설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다고 해요. 중보자. 여러분 중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 삶을 모르면 중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만의 가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사업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가난을 통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 부유케 하기 원하신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막 이럴 때 있거든요. 다 있으시죠? 이게 인생 살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와,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 읽었을 때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다. 너무 놀라운 말. 저는 이 성경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 은혜 놀라운 말씀들이 많지만 저는 이 말씀만큼 놀라운 말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고 또 목자와 양 아시죠? 그리고 왕과 백성, 그렇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붙어 있는 가지.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품꾼이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관계를 잘 보면 일관되죠. 우리라는 존재가 그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값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아래에 있어요. 그분의 아래. 그분의 품 안에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위치값이 정반대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무자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채권자. 내가 받아야 될 빚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위치값이 정반대야. 제가 아는 한,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왔던 제가 아는 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위치값이 다른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너무 아주 극렬하죠. 강렬한 이미지죠. 하나님이 채무자야. 그리고 우리가 채권자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비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된다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창조주께서 내 채무자로 하나님을 나의 채무자로 만드는 여러분 그 지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 때. 여러분 근데 아시죠? 하나님은 악성 채무자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먹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반드시 그것을 넉넉하게 더하여 이자를 쳐서 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으냐면 맨날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주는 것 같아. 이 느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다가 근데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하다가 또 이 말씀이요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내 삶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갚을 게 없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여러분 무슨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꼭 갚으셔야지 그래서 내가 돈 놓고 돈 못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더니 하나님 나한테 갚아야 되고 이런 걸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다 이런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렇죠? 기도에 대한 내 예배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사실 표현이 좀 그런데 페이백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갚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갚으실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결정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갚으실 것이 많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갚으실 것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아낼 게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다시 돌려주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있었을 때 새벽기도 이제 딱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보통 아주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그 훌륭한 신앙이들은 새벽기도에 갔다 와서 절대 자지 않아요. 근데 저는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잤어요. 안 자면 안 돼요. 무조건. 근데 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는 그 한두 시간 잠이 너무 달아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갔다 와서 딱 자려고 그때 신혼초였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도 없을 때 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는데 딱 누우려고 하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딱 3번 있어요. 그때가 딱 그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딱 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때 컴패션 아이 저희 부부가 하나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35,000원에서 지금 45,000원이잖아요. 지금 올려야 돼요. 지금 몇 년째 지금 10년 거의 10년째 45,000원. 근데 지금 그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5만 원, 6만 원 해야 돼도 못 하는 것 같아요. 화병은 이제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거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 35,000원이었어. 심지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그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한서가 너가 그 아이의 삶을 책임져 줬지. 내가 너의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그때 아이도 없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이 막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송구했어. 진짜로. 지금도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자체가 사실 부끄러워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35,000원이에요. 35,000원. 매일 35,000원이 아니라 한 달에 35,000원이었어. 그게 뭐라고 하나님 뭐 우리를 책임져요. 너무 그게 저는 그 말씀이 송구해가지고 뭔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그 삶을 나누려는 그 삶. 물론 그게 아까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고민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였어요 마침.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이제 컴패션 관련된 영상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뭐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후원을 받았다가 이제 20세가 되면 졸업을 해요. 그럼 이제 이제 그 사람 또 이제 삶을 사는데 그 한 이제 성인이 된 그 후원을 받았던 한 이제 자매인데 여자 자매인데 그 자매가 막 이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후원자를 볼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안아주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후원이 끊겼지만 아직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자, 지금도 매일 기도할 때 그 후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말 딱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그 아이들의 기도 덕분이구나. 정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컴패션 5명 아이들 후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수고하여 삶을 드린 그 마음들이 모여서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함으로 너무 기뻐함으로 받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2022년부터 컴패션과 함께 북한의 비전 센터를 세우기 위한 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 작은 교회가 이 규모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기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서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마치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일을 여러분과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기회의 땅이라. 기회의 땅.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날 우리 청소년들이 그 기회를 왔을 때 그걸 탁 먼저 이렇게 탁 갖는. 그래서 제가 그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에 먼저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서부 거기 왜 가? 막 병원도 없고 뭐 슈퍼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안 가. 힘들어. 그리고 계속 사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 누구한테는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는 정말 말도 못할 기회의 땅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기회의 땅은요 처음에 다 황무지예요. 기대할 게 없는데요. 근데 그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의 역설이 뭐냐면 어느 곳보다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북한이 그렇다고 믿어요. 없어요 이런 땅이 요즘 이 지구상에. 우리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비전의 땅, 말 그대로 비전의 땅. 그것을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준비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비전을 물려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많은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한 이 사역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그 땅을 향해 섬기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들을 그 놀라운 애들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